사무엘상 3장에는 엘리와 이 사무엘이라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마치 의도적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사람과 또 파릇파릇한 새싹과 같은 두 사람을 비교하는 듯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낡은 세대는 분명히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도 하지만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 개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무엘상 3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제사장 엘리의 시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샛별처럼 등장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장면을 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셔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시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고 그 뜻을 발견했다면 그 뜻을 순종하고자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의미와 뜻을 깨달아 알아서 조금씩이나마 순종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떤 삶의 현장과 그 역사적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무엘서 3장은 이런 모습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구절은 엘리 시대와 사무엘 시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는 낡은 세대와 새로운 시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존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소망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타락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끝을 향해서 내달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소망이 보이지 않고 또 불의만이 판을 친다 하더라도 그 속에 그루터기 그러니까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숨겨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어가야 할 사명을 가진 교회는 비록 현실이 어둡고 또 미래가 불투명하다 하더라도 사람을 키우는 신앙 안에서 미래를 품은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를 향한 우리 기성세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교회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런 미래 세대를 반드시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소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현실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는 견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고로 무엇을 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한 세대를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마치 끝장날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이 키우시는 새싹, 새 그루터기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그 어두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썩어져 갈 것을 보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새 생명을 보고 희망을 품고 계십니까? 썩어져 가는 것과 물러가는 것은
언제나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보이는 새 소망은 연약하고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 눈으로는 잘 가늠할 수는 없지만은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엄청난 생명을 움돋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 세대보다 어린 세대, 즉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자초했던, 그래서 앞으로 노인이 없게 될 그 엘리의 집 안에서 미래로 대표되는 사무엘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희망적인 사실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누구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젊은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로 보이십니까? 바로 사무엘과 같은 희망의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아동부 아이들, 바로 여러분의,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이들을 향해서 영적인 도움이나 물질적인 도움을 아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주님의 교회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을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고 부화할 때까지 품고 또 품듯이 그렇게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의 교회가 비전을 볼 수 있고 미래를 향한 그 생명력을 있는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적어도 우리 교회는 엘리 제사장 가문이 닥쳤던 그와 같은 불운한 어두운 그림자는 닥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시대적 상황을 검토해 볼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제사장이 없어져입니까? 말씀이, 설교가 없어져입니까? 성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동에 가면 하나님 말씀 듣기에 참 어렵다고 합니다. 왜? 이 이슬람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로 한국에도 동일한 말씀의 기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설교자도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시대와 비슷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서가고 사람들의 영적인 부흥을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다시금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말씀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엘리 시대의 비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배교와 음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의 귀에 틀어 박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직자와 예언자들의 무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있는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져야 되는 그 통로가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어느 때가 삶의 위기였던 것 같습니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면서 가장 삶의 위기였던 것 같은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돈이 없을 때, 아니면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바로 그때가 위기입니다. 진급을 못하고 또 하던 사업을 잘 되지 못할 때가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때가 왔을 때에 그때가 바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은 성경에 보니까 비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현상에 반대되는 현상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말씀이 없으니까 꿈이 없고 환상이 없고 이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사람들이 서부로 외치면서 금을 캐기 위해서 서부로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금을 캐게 되면 더 이상 이런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나는 해방될 수 있을 거야. 또 부자가 되면 더 이상 굶어서 힘든 그런 순간은 없을 거야. 가지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더 이상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라는 나름대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사람들 목숨을 걸고 서부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없던 마을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의 그 마음을 뒤흔들던 금이 바닥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 때문에 만들어졌던 이 마을들이 사람이 떠나가니까 유령 마을이 되고 만 거예요. 더 이상 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마을을 떠남으로 그 마을이 유령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 이상 비전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이 교회에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암울한 판단을 하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다음 세대가 끊어진 교회, 희망이 사라진 교회,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시기 어려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처럼 미래를 향해서 꿈과 희망을 담아 환상을 보는 이들이 없으면 그 교회는, 그 민족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제사장이 늙고 노쇠하게 되면 자연히 눈에 눈곱이 생기고 눈이 가물가물해지는 건 당연한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 놀라운 상징을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눈이 멀게 되는 것인데, 그 눈이 멀게 되면 온통 암흑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인물이 출중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엘리 세대는 눈이 감긴 세대입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고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정지한 상태를 말합니다. 퇴보한 상태를 우리들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종교적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적어도 우리 시대는, 우리 교회는 이런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엘리 세대와 같은, 그 시대와 같은 상황은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두운 상태만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상태만을 보고 그냥 모든 것들을
끝장내 버리셨다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샛별 같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등불을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그리고 레위기 24장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등불을 저녁부터 해서 새벽까지 켜놓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켜져 있었던 겁니다. 비록 성전에 있던 이 등불이 너무나 어두워져 있는 이 시대를 밝히기에는 너무나 가물가물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여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무나 중요한 사실, 성전에 있는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혼탁해져도 성전에 있는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희망이요, 역사의 소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내면이 흔들리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소란하더라도, 우리의 주님의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더라도 우리가 이 빛을 지키고 있고 계속해서 이 빛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 내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돌아가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 빛을 말씀을 통해, 그리고 사랑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비추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의 삶의 희망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놓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라지는 그 순간, 그 모든 소망들은 똑같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 시대의 문을 여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한 역사의 어둠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에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고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고향과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모세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나에게 꿈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렀기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12제자가 예수님께 나아오시는데 그들이 저절로 자기 발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그 인생의 도중에서 꺾어서 부르신 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구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합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윌리엄 캐리를 부르셔서 인도를 복음화시키셨고, 허드 스탠리를 불러서 중국을 복음화시키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한 나라가, 한 시대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여 년 전에 한국으로 선교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불러서 한 나라를, 한 세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여러분들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젊은이들이 즐거이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의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가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나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복, 그런 어떤 영광,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선회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두가 헌신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들여온 어두운 그림자를 보면서 혹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